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마침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다툼과 논쟁을 하게 되었고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게 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문제로 변론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경험을 분명히 보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셔서 증언하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데에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였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인용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약의 말씀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일치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당시 선지자와 인도자였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보낼 편지를 들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혼란을 일으키며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을 편지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선교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혼란을 야기시켰던 문제가 정리되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피차에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전개되고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구약의 할례나 율법과는 무관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언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애쓰던 전도자들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일의 이유와 원인이 되었으며 거짓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유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처음에는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추천과 도움으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고향 다소에 묻혀서 이름도 없던 그를 다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었고 함께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신도 바나바의 도움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굳건히 하며 올 수 있었으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도중에 포기했다고 같이 선교하러 가는 동역자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러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성급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과거의 부끄러운 일로 현재의 사람들에게 판단받았던 때에 오직 끝까지 곁에서 믿어주고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의 고마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의견을 묵살하면서 단순히 마가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도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당부를 하면서 마가는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1차 전도에 함께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다고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요 감옥까지 함께 간 사람이요 동역자라고 마가를 초대교회 곳곳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 당연하지만 곁에서 도왔던 마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바울 혼자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서 있는 그 자리가 동역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더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